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인 에스겔이라는 귀한 분에게 이집트란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개미를 하나 골라서 그 개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개미의 나라가 있는데 그 개미가 집을 짓고 있는 또 어떤 나라의 개미의 여왕개미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미에게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어떠십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들로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인 에스겔에게 또 사람의 나라 중 하나인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신비고 신기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읽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머리 아프다, 대충 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잘 안 들리시면 듣는 성경 있죠? 그걸로 한번 쭉 몇 번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요르단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듣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누면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18장 23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회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저는 이 18장 23절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오늘 사실 이집트가 망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심은 이것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 감동했던 것이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22장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진심은 뭐냐면 30절입니다. 이 땅을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을 그 성읍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찾는데 찾지 못하여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33장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로웠는데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정말 너무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시죠. 똑같은 단어로 정말 계속 똑같은 말을 성경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 통틀어서도 같은 말씀을 녹음기가 들려진 것처럼 계속 똑같이 하세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괜찮다라는 거죠.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말했을 때 미가야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너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가 아닌데 너 하나님 잘못 말씀 안 하셨는데 너 왜 그런 평안의 복음을 전해? 라고 이야기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죽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 이집트 애굽에게 하신 말씀도 또 이런 맥락입니다. 너가 이 길에서 떠나라 이집트야. 너는 너무 교만한데 너가 너 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도우고 겸손하게 내 앞에 엎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이집트 애굽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는데 주 여호와라는 말을 또 어떻게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냐면 주인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다스리시는 주인님, 다스리시는 주인이 말씀하신다. 이게 이 에스겔 전체에 하는 흐름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에 빠져 있는데 10절에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또 22절에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 말은 다스리시는 주인. 그리고 또 25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부분도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님인 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난 척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니까 알아서 모셔줘 라고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뭘 먹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제 말씀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연인들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희들과 사람과 관계하고 싶어 하세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시고요.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세요. 이게 기적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부모님이 있어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집착이 심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지독하고 무서우시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집트조차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또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집트를 그리워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를 정신 차리게 하고 이집트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스라엘은 너무 철이 없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아수르를 하나님인 것처럼 아수르의 문화와 이집트의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을 신인 것처럼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성공이 너무 좋아서 또 돈이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집트를 정말 겸손케 하실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겸손케 하시는데 그 겸손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이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쭉 보시면 나일강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겠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거든. 자연재해가 엄청난 흉년이 이집트에 들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옵니까? 사람의 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게 하고 또 자연재해가 몰아치고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저희들에게 올 때 누가 대처를 잘 못해서 그렇다.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너무 나쁜 사람이야. 정부는 너무 정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집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탄이 나에게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주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이 막 나오죠. 노나라, 그리고 또 더함느헤스, 아웬, 비비셋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모두 도시의 이름입니다. 특히 노비라는 것은 그 멤피스, 지금도 이집트에 여행하시면 멤피스를 돌아보실 수 있어요. 수도였던 멤피스의 또 다른 표현이 노비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나라, 이것도 도시 이름인데요. 테베, 이것도 도시예요. 지금 룩소르 근처라고 추정되는 곳이고요. 드함느헤스라는 곳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바네스라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딸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18절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딸이라는 것도 드함느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죠? 이집트가 당하는 고통이 뭐였습니까? 멸망당하는 것, 땅이 정말 힘들게 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들이 마르게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지금 돈이 없게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13절에 보시면 우상이 없게 되는 것, 내가 간절히 의지하던 것들, 내가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문화와 같이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시는 것, 13절. 그리고 애굽 땅에 다시 사람이, 왕이 다시 못 나게 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불이 나면서 성이 회파되는 것,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그 노나라 나오죠. 아까 테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도 정말 그 성읍에 있는 신, 테베에서 그 섬기는 신들이 모두 힘을 잃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웬과 비벳의 장정들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 죽어버릴 것, 그리고 그 성읍의 주민들이 포로가 될 것, 그리고 더함너에서도 그냥 날이 어둡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캄캄한 것, 구름이 덮이는 것, 그런 식으로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혹시 이집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나의 이야기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또 온 세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심판을 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코로나에 대처할까 그런 생각이 저희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주인님이시구나. 19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지금 이 이집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21절에 보시면 이집트 파라오, 정말 파라오는 신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집트에 한번 가보시면 피라밋이 있는데 5,000년 전에 그런 엄청난 피라밋,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돌을 멀리서 옮겨와서 그것을 이렇게 성처럼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악의 가장 시초가 이집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집트의 왕, 그것이 바로 파라오인데 이 바로 왕의 양팔을 끊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실 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어서, 지금 미국이 힘이 있고 중국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과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이집트를 보시면서 온 세상의 이 임금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가 죽이신다라는 것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 왕 앞에서 파라오가 24절에 보시면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다 신음소리를 내게 될 거라는 거. 지금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걱정이 너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리의 건강 걱정과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이 벌들을 제가 다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만 관계들 때문에 신음소리가, 악소리가 저에게서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 부수시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님이다. 너가 나를 주인님으로 섬겨주지 않겠니? 주인님인데 두려워 떠는 주인님
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정말 가장 소중한 주인님으로 나를 섬겨주지 않겠니? 네가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네가 정말 죽기를 원하니? 나는 너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너가 돌이키고 돌이키는 걸 원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 말을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에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팔이 다 부러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걸 원하세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너무 멍청한 짓이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 목소리를 듣지 말고요. 내 마음 안에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불일 듯 일으켜지는 그 목소리를 우리 따라가면서 사십시다.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갈 때 엄청난 행복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 부숴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알아내시고요. 멀리 가버리게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전보다 더 작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라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를 비교해볼까요, 다시? 나는 개미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처럼 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미보다 더 못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과정이 당연히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십시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열매가 있는 고통이고 우리의 이 삶의 어려움은 미래가 있는 소망이 넘치는 고통의 길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삶,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집트가 부서지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 작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그 문화와 돈과 명예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부서지는 고통을 우리가 기쁘게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소중한 평생보다 더 귀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또 기도문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요즘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죠. 기도회에 또 참여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지배하기를 내가 또 갈망하고 내 안에 이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걸어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정말 기쁨으로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을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집트처럼 잘나 척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꿈꾸며 교만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부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신음소리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강이 다 말라버리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름이 들이오니 감사하고 나에게 고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귀하십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똥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이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개미보다 더 우매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참 주인 되신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